일부 예배 때는 솔로를 바리톤 김태형 형제가 했어요. 바쁘서 안될 삼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누구든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박국 이런 고백을 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한 어려운 길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가졌던 이 위대한 신앙, 이 신앙을 가져가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기대되는 학문, 긴장되는 학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조직신학하면 누가 좀 무거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조직신학하는 것은 신학을 조직화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론을 가르치고 기독론을 가르치고 성경론을 가르치고 교회론을 가르치고 인간론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실은 교회나 인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부분적인 것이다. 위대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다. 그거 하는 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말할 수 없이 크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누가 증거하냐? 라고 할 때 그 부분의 증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서 하고 있냐? 상당 부분이 시편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의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착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별명을 갖지 않습니까? 도무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을까? 참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 사람에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가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러나 1절부터 4절이 더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목회를 하시고 신학을 하셨던 분들을 사실은 세계적으로 다 아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계에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굳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 안에 기라성 같은 교역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돌아가신 방길 목사님 같은 경우입니다. 상당한 분이에요. 기억력에 대해서 천재고 영성에 대해서 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길 목사님의 시편 강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강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지백체 오장육부 생각,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이 더 오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사지백체를 아시고 오장육부를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양반 진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볼까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몸이 안 좋고 몸에 병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하고 나서 의사들 딱 먹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요즘 MRI 같은 굉장히 기능이 나옵니다. MRI 통해서 투시하는 걸 사람 쭉 봐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방지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시는데 사지백체 오장육부 생각 행동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아시는데 얼마나 자기 아시냐? 애들 모든 길을 참 그렇게 또 아시는 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전부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뭐 깜짝 놀라는 말씀드리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머리카락을 꿰뚫어 보시는 게 다 아시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참남하도다.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가.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신성모독죄, 죄를 어떻게 사는 얘기를 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저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속에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생각해봐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얘기가 내 죄로 사함받았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이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죠. 사람은 사람에 대해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법제화된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람을 만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런가. 아니 이 시대에 요람을 만들어가지고 돌립니까?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알리고 주소를 알리고 가지고 알리는 게 그게 깜빡하는 일이래요. 근데 깜짝 놀라서 생각 차려 못했죠. 그래서 같은 교인들이 알고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그것 가지고 이용해 먹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시면서 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야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감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얘기하는 것이고 이 친구들이 많이 재밌어요. 추루라고 하는 게 추루라고 하는 것은 두루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두루두루 다 한다는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 살아온 여정을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다 하시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안수라는 것은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들 꿰뚫 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다윗은 왕으로서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여정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후반부에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총리가 되고 또 한참 있다가 중동 지역에 크게 기근이 오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곳에 가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아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고 알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옵니다. 참 아버지가 야곱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는데 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만 있어도 대단한데 총리가 된 겁니다. 그게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는 얘기를 바로가 듣고 바로가 크게 뭉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 크게 파티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융숭이 대접을 합니다. 모시고 나서 어르신 요새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길 130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바로가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서 안수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왕, 바로는 그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에요. 제왕이 온 나그네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나그네에게 머리를 대고 그리고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세상에 그런 멋있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았고 요셉의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겠냐,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또는 맞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안목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봤고 요셉 아버지가 왔는데 그 위험 앞에서 제국의 제왕이 머리를 숙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은 사람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야곱을 얘기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니, 그런 얘기를 다시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하는 얘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뭘 안다고 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 그게 진짜 아닌 거라니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이다. 내가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아는 이 부분적인 이해, 이것도 귀합니다. 원더풀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하나님을 능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분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 엄청난 것, 하나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 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는 얘기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 누구누구 온전히 알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온전히 깨닫게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추루, 앞뒤, 좌우, 전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몇 가지는 해줘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내린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엄청난 일들을 그냥 두시는가?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어쨌든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다. 딱 정의를 그 기이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참 마틴 루터는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 종종 말씀드렸어요. 흑사병이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흑사병 일대에 살아가면서 일단 자기 성찰을 무선히 했어요. 행동관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분이 수도사였었어요.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사로 있다가 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거 보면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고, 물론 그 대학의 교수로도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다시 수도사로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신을 쫙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길을 쫙 가지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집사 가지고 수도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적인 자세인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보다도 정말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의 고백이요 신앙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의 그 편지하신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으며 또 어디든 피한들 내가 온전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셨습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하나님의 상달이다. 그 표현이 이제 거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살았으면 그래 악독이 하나님의 상달이 되겠어요. 우리는 다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지 않습니까? 우리 헌신이 상달되지 않나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이 상달되었어요. 마치 그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꾸 요즘 그런 것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닌가? 또 아예 방주 시대 아닌가? 유사한 일이 참 많다. 그 얘기가 나는데 어쨌든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지요. 너 가가지고 악독이 상달되고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니느웨 요나가 싫어가지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바로 가지요. 요바로 가가지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표를 타고 배를 탔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는 파도가 크게 치게 되고 막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는데 고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쳐 고래에다가 큰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에 가게 하죠. 거기서 회개를 외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어디를 간들 어디를 도망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모든 연인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어디를 피하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꼭 잘못하고 아니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 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거기 피해가는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상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손을 이끌어가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야곱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아드님 얘기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이 와서 동생이 그 사람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살살 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잘못했어. 막 그리고 손을 비비는 것 같아요. 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 요셉의 신앙은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형님들 잘 됐어요. 내가 형님들 죽일 수는 없지만은 좀 빡빡은 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을? 아니요.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형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온 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앙의 눈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쩌면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국무총리, 총리 두 사람 있잖아요. 요셉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어서 떡떡거릴 수 있는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단호하게 배격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진실하게 딱 맺어가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꿈을 꿔가지고 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꿈을 꿔가지고 난리를 내 사람들에게 펴요. 내 꿈을 해몽해봐라. 내 꿈을 맞춰봐라. 난리 목소리를 피다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다니엘이 그때 그렇습니다. 꿈을 맞추고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런 꿈을 꾸셨고 그 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손을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드리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그 친구들에게 다 나누면서 다 좋은 위치를 같이 갖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세기들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하는 것, 그 세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인 겁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대로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는 신 진짜 필요한 것이 믿음에 가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이게 일단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살펴볼 때마다 도대체 이 신앙을 어디서 공부했고 이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 위대한 신앙을 갖나?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에게 무슨 손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힘이 권능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능력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4장이지요. 이스라엘들의 그것에 나와가지고 홍해에 막혀 있는데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내는 게 그 바다가 쫙 가라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쫙 나오죠. 그리고 15장에 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펴서 이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오른손을 펴서 능력 있는 손을 펴가지고 바다를 갈려주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연말이면 그 찬송은 참 좋은 찬송이에요. 사실 이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거, 그 찬송은 일본인 작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작곡을 어떻게 한국 사람이 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재홍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박수 한번 안 하네. 박수에게 무식하다 그러거든요. 저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큰 은혜입니다. 한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우리가 이름 하나 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이 차이겠냐? 믿는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 순간 이런 역사를 이루고 주신다. 믿으면서 하니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롭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벤에셀. 도움의 손길.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알듯이 3에서 10장에 나온 거예요. 다 하는 얘기죠. 이불 전쟁이 터졌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 광야에서 제사 드렸는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창 한 번 안 쓰고 칼 한 번 안 쓰고 창만 밀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돌 가져와라. 돌을 갖다 끼워서 이거 에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도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한번 따라하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손길, 지금까지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이 다윗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사무엘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을 하는 것이고 모세적 신앙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면 매사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자매 식구들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적 그 위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어렵게 마무리를 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앞뒤를 좌우를 전부 다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 오른손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